네, 2년 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이제 친정 하는데 제가 그 뜻을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제 친정 같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한시의 청년부 예배에서 나누려고 했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2차 전도 여행 계획 중에 있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가 내가 오늘 이번엔 아시아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이 선교 계획을 한번 짜봐야겠다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시아, 그 에베소가 있는 이 아시아를 큰 도시였는데 이 큰 도시에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이 열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누가 봐도 이것이 맞는 지역이었고, 이번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를 배경으로 나아갔을 때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이 당연히 이곳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여기가 맞다, 그래 내가 이번에 가야 할 곳은 반드시 여기다라고 마음먹었던 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계획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해온 선교를 봤어도 당연히 이것은 아주 적합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마지막 절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이 너무나도 알맞았고,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 계획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전략적 요충지가 된 이 아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볼 때 너무나도 완벽하고 알맞은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멈추라 라고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면서 두 번씩이나 사도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막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막으신 이유는 계획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이 방향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한 방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 인생의 순서가 A, B, C, D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야 하는데, 어쩔 때는 A, D, B, C로, 어쩔 때는 C, B, D, A로 4, 3, 2, 1, 1, 2, 3, 4, 2, 3, 1 너무나도 뒤죽박죽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이 뒤죽박죽하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기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고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그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여기서 멈췄던 이유가 게으르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스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멈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십니다. 아시아에서 가려고 했지만 막혔고, 비두니아에서 막히고, 이제 미시아를 통과해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그가 정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드로아라는 지역을 갔다라는 건 이제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도망칠 수도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 지금 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풀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막으실 때에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다 준비했고 이렇게 하면 완벽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나가면은 너무나 내 인생의 그 완벽한 플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다음 스텝은 어디입니까?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이 넥스트 스텝이 어디입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며 우리가 기도하며 물어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혀있는 이 땅 가운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는 앞으로만 가야 하는 가운데 앞에는 바다밖에 없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이 무산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사람의 계획이 멈춰설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이 멈춰질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회 때 우리 청년에게 맞춰진 설교라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취업에 앞두고 있고 직장 취업이 안 되고 대학교는 다 졸업했고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교 다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상도 있고 이런 스펙도 있고 내가 이런 경력도 많은데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막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요, 많이 울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있는 청년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앞길이 불투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앞길이 너무나도 불확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들,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승승장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생은 원래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은,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은 내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뒤에 내 앞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거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간증처럼 우리가 증거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이 완전히 막막한 자리에서, 인간의 계획이 다 무산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멈춰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의 계획이 다 무산되어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계획한 건 너무나도 좋고 훌륭한 그 계획, 에베소로 가서 그 전략적 요충지로 가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음에도, 그 수많은 영혼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계획에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생각하신 한 영혼,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의미 없이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의 자리도 그렇고, 우리의 학업의 자리도 그렇고, 우리 직장의 자리도 그렇고,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기, 그 상황,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 마음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잘 부르십니다. 저도 부르시고 우리 청년들도 부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곧 반응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중에요. 하나님 이건 이렇잖아요. 내 상황이 이렇잖아요. 내 여건이 지금 이렇잖아요. 내 환경이 지금 가기에는 옳지 않아요, 주님. 이라고 계속해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지금이군요. 내 상황이 조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 지금 가라 하시면 지금 갈게요. 주님이 부르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주님이 지금 가라고 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시겠죠. 라고 우리가 아멘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어떤 설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내 계획이 이렇게도 중요하고 내 계획이 이렇게도 완벽한데 주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주님 이렇게까지는 해주세요. 라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늘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 그는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보의 시대 가운데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는지 그 이유가 이는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실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말했듯이 학교 속으로, 직장 속으로, 가정으로, 인간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 그것도 좋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되는 복음의 전달 방법은 내 인생 스스로가,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죽이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딸 조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떠나갈 때 2명으로 갔는데요, 돌아올 때 3명 돼서 왔습니다. 이름이 조이인데요, 왜 조이냐 하면 딱 처음 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임신 테스트키를 딱 보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니까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 고백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아이의 이름을 조이라고 지었습니다. 영어로 조이, 기쁨인데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제가 우리 딸을 놓기 전에는 저는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잘 안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 아이를 놓고 나니까 제 이 복음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짐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5개월 됐는데요. 아이가 그 이전까지 이 과정 가운데 누워서 힝 하기만 해도 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번쩍 떠져서 막 가서 잘 있나 보고, 손만 탁 움직여도 와이프는 눈이 딱 떠져가지고 뭔가 불편한 건 아닌가 가서 보고. 여러분, 그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같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주님, 이 한 단어만 외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을까?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우리 아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딱 보자마자요, 저는 결단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 목숨 버려야지, 목숨도 줄 수 있는 아빠가 돼야지, 제가 결단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딱 태어나는데 아이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제가 느낀 것이, 이거는 결단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되는 거구나, 그냥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생명 버릴 수 있는 거구나, 딱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딱 우리를 보시자마자, 우리를 창조하시자마자 그 너무 좋았다라는 그 말이, 이런 말이구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내 생명까지 줄 수 있겠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이 자격 없는 자가 구원받은 이 사랑,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내 주변 가운데, 내 가정 속에서, 내 친구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치 없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각자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은요, 내 안에서만 사는, 내 안에서만 고여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자리에 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주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끔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계속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연락 와서 보고 싶다고, 전사님 언제 오냐고 막 연락 오는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 마음은 막 이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언제 가야 되냐, 막막한데 올 수는 없지, 비행기표 너무 비싸지, 사역도 바쁘지,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딱 와서 우리 청년들 보는데요, 청년부가 너무 늘었더라고요. 사역자가 없었는데도 이 느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불씨를, 이 씨앗을 잘 심으신 이 씨앗을 잘 키우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2년 전에 떠날 때도 우리 청년들에게 사람 때문에 부흥하는 거 아니다, 사람 때문에 커지는 거 아니고, 사람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부흥할 거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떠났거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이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뭔가가 잘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하나 잘 붙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잘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